어제 산불 피해 통계가 사망자가 30명, 부상자가 37명, 이재민이 약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쟁이 아니고 이렇게 30명 이상이 죽고 부상당하는 큰 재앙이기도 합니다. 빠른 회복과 위로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갔더니 경북 어성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 교회가 완전 전소된 사진, 교회 옆에서 불 붙는 사진, 어떤 교회 바로 뒤에 활활 타고 있는 산의 모습, 많은 죽은 가축들을 올려서 기도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미얀마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10,000명 이상이 죽었을 거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어려움 당한 데다가 지진이 있고요. 12년 전에 우리 교회가 헌금해서 미얀마의 교육관 리모델링 해준 곳도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속히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오늘 많이 쌀쌀해지는데도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재미있는 시가 있더군요. 제목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열받는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아이가 상을 타왔다네. 나쁜 소식, 옆집 아이도 타왔다네. 열받는 소식, 아이들 기살린다고 전교생 다 주었다네. 나쁜 소식, 좋은 소식, 살다 보니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가져왔네. 나쁜 소식, 그런데 국화꽃만 있네. 알고 보니 남편이 장례식장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온 것이라네. 싼 가격에 성형 수술을 했다네.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해야 한다네. 뉴스에 보니 그 의사가 돌팔이라 잡혀갔다네. 남편이 임원으로 진급했다네. 새 비서가 엄청 예쁘다네. 근데 둘이 다음 주 외국으로 출장 간다네 합니다. 별로 유머 같지도 않습니다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소식 있을 때 있고요, 나쁜 소식 있을 때 있고, 열받는 소식 있을 때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한꺼번에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문, 어떤 소식을 듣고 싶습니까? 이웃들이, 친척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고요, 나에 대한 평판, 어떤 소문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성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성화는 계속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 영화의 단계, 영광스러운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인격은 공사 중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계속 공사 중입니다. 7년 전 2018년 2월에 복음주의 부흥사였던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99세의 나이로 천국 갔습니다. 그분의 고향에 빌리 그레엄 기념 도서관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 기념 도서관 입구 들어가기 오른쪽에 남편보다 11년 전에 먼저 천국 가신 사모님인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의 묘가 있습니다. 이 묘비에 미국 사람인데도 한자로요, 의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오를 의, 의가 무엇입니까? 의라는 단어는 양과 나라는 한자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양 아래에 내가 있을 때에 참 어려움이 된다는 단어입니다. 루스 사모님은 원래 중국 어려 선교사였던 부모님을 따라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중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의라는 이 한자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을 때 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한자를 좋아해서 그 묘비에 한자 의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어로 묘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이란 말이죠.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묘비가 되어 있습니다. 루스 사모님은 생전에 길을 가다가 도로 공사 중이는데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 Sorry for inconvenience,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며칠 뒤에 길을 가는데 공사가 깨끗하게 끝나고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문구가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혹시 먼저 천국 가거든 내 묘비에 이 구절을 꼭 적었다 해주세요.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내 성품과 인격의 공사가 끝났고 천국 갑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절을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지금도 주님 닮아가는 공사 중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교인들을 볼 때 좋은 인상을 주시려고요, 늘 미소 띠면서 인사하고 웃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맨날 경박스럽게 웃고만 다녀.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 날부터 마음이 상해서 근엄하게 엄숙한 표정을 짓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몇 주 뒤에 또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모양이야. 맨날 얼굴이 그냥 굳어져 있어. 그럼 웃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엄숙하게 근엄하게 다녀야 되겠습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아주 엄숙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단체 사진 찍으면요, 전부 다 표정이 막 굳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해져 있습니다. 화가 난 표정으로 다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트도 그립니다. 화이팅도 외칩니다. 막 웃으세요 이럽니다. 요즘은 다 웃는 모습으로 많이 찍습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에서 우리가 사진 찍으면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교회 우린 교회니까 그렇게 하고요. 회사에서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와이, 와이키키. 이빨 다 드러내고요, 웃고 미소 뜨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얼굴을 가지고 일생을 삽니다. 얼굴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환한 얼굴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 얼굴에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입으로 설교하지만 교인들은 목회자의, 설교자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 그러더군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교인들은 목사의 얼굴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의 그 감격,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신앙생활은 설교자의 얼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 얼굴 보고 삽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지만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하고 앉아가지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한 적이 5분도 안 됩니다, 여러분. 5분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5분도 얼굴 맞대고 대화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TV 보면서 다른 일 하면서 주고받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한 적은 일주일 5분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시간 저를 얼굴 보고 있잖아요. 오후 예배 드리는 분 또 1시간 또 보잖아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은 우리가 5시 반부터 보통 5시 50분까지 새벽기도 하니까 20분 동안 제 얼굴 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요, 일주일에도 몇 시간을 제 얼굴 보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얼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지, 야, 우리 목사님 막
막 얼굴에 도끼가 넘친다, 이러면 참 은혜 받기 힘듭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은 움직이는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얼굴 보고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다르구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저렇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데, 교인들의 얼굴이요 항상 찌푸둥이 있으면 구겨진 전도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들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잘생긴 얼굴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최고의 얼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남 미녀 상대적인 거잖아요. 우리보다 조금 더 잘생겼다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기록에 스데반을 향하여 천사의 얼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끼리 덕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같았다,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스데반을 끌고 온 사람들입니다. 교인이 교인 볼 때 참 은혜롭다, 이게 아니고요, 불신자들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끌고 온 사람들이 볼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은혜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받지만은 제가 받는 은혜의 근본 원천은 여러분들입니다. 저의 스승이 있다고 하면 우리 남산제일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저를 감동시키는 분이 있다면 우리 남산제일교회 성도들입니다. 정말 어렵고 말 못할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제가 감동받고요, 제가 은혜받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기 등등했어요. 스데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면 스데반이 밉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그들의 눈에 천사처럼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양심에 끄리낌이 없으니까 담대히 설교했습니다. 스데반을 해하려고 했던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고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끌고 왔습니다. 스데반을 모함하고 있는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옥에서 막 나온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스데반은 천국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악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마귀처럼 됩니다. 선한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얼굴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일화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과 12제자의 모델을 찾았습니다. 다른 모델을 다 찾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자하고 사랑하고요, 너무 얼굴이 화평하고 악이 없는 그 사람을 찾으러 온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교회에서요, 찬양대원을 봤는데 그 젊은 찬양대원의 얼굴이요, 예수님 얼굴 같았습니다. 얼마나 밝고 인자하고 때묻지 않고요, 사랑이 가득 차고 정말 화평이 가득한 그 찬양대의 그 청년을 만났더니 이름이 피에트로 반디넬리랍니다. 그 청년의 모델값을 주고요, 예수님을 형상을 그렸습니다. 다 그렸는데 한 사람을 못 그렸어요.
가룟 유다를 못 그렸습니다. 가장 비열하고 잔인하고 교활한 악에 찌들은 완악한 얼굴을 찾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마지막 가룟 유다를 그리기 위해서 10년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한 노숙자를 발견했는데요, 얼굴이 너무너무 비열하고 교활하고 찌들고 완악하고 악으로 가득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모델료를 지불하면서 그를 데려와서 가룟 유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이 다 끝나고 모델료를 지급할 때에 이 노숙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아직도 저를 몰라보시는군요. 저의 이름이 피에트로 반디넬리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이었는데 어쩌다가 내 인생이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되었는고 하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품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찬양하며 살면 천사의 얼굴, 주님의 얼굴이 되지만 미워하고 방탕하며 정오하고 죄 가운데 살면 마귀의 얼굴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자인 저의 얼굴도, 여러분의 얼굴도 공사 중, 주님 닮아가는 공사 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야, 주님하고 내 얼굴하고 닮았네요,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18세기의 유명한 설교자인데요, 이분의 설교집도 여러 권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느냐 하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장례식 때에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이분의 목양실 서랍에 한 통의 편지가 있는데요, 브룩스 목사님이 이 편지를 수시로 꺼내가지고 읽으면서 격려받고 또한 다짐을 한다 그럽니다. 그 교회 청년이 필립 브룩스 목사한테 보낸 편지인데 편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설교를 듣노라면 시간이 가면서 목사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요, 늘 격려가 됐고요, 또 다짐을 한답니다. 수시로 꺼내서 내가 설교할 때마다 내 속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나타나야지, 하나님 그렇게 설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낙심될 때마다 그 편지를 수시로 꺼내 읽으면서 격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도 설교하지만, 입으로 설교하지만 저의 얼굴에 기쁨과 은혜가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는지 참 걱정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사랑, 천사의 얼굴을 이야기하는데요, 제 얼굴에 독이 가득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은 천사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그 얼굴을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얼굴이 빛났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장례가 나서 제가 갔습니다. 오래전에 신앙생활 보교했던 교회 권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저보고 그러대요. 물론 립서비스겠지만, 목사님 지금 얼굴이 훨씬 좋습니다. 중후하고요, 무게가 있고 멋이 납니다. 훨씬 신 목사님 얼굴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 보니까요, 립서비스겠지만 참 기분이 좋은 덕담이기도 하고요, 다짐도 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서울에 조그만 상가교회 담임을 부임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타교인들이 좀 나오시거든요. 교회는 저 김포공항 옆에 가양동이라는 곳인데요, 동대문에, 종로에, 광명시에 본교회 다니시지만 금요기도에, 새벽기도 이렇게 오시는 교인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 남자분도, 중년 남자분도 계셨는데요, 이렇게 새벽기도도 오시고 수요일이나 금요일도 오시는데 그날은 주일 오셨더라고요.
그 보니까 본교회 못 갈 형편이 되셨더군요.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기부스를 하니까 본교회 못 가시니까 새벽이나 이렇게 평일 오실 때 온 교회를 주일날도 오셔서 반갑게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식사하고 가라 했더니 식사하시면서 저 앞에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더래요.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자기가 꿈을 꿨대요. 그분이 꿈을 꾸는데 제가 그 상가교회에서 설교하는데요. 강대상대에서 빛이 쫙 비치더래요. 자,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주일은 내가 본교회 가더라도 평일은 이 교회에 와야 되겠다고 합니다. 참 은혜가 되고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필립 브루스 목사님이 낙심될 때마다 그 서랍을 꺼내서 편지를 읽듯이 저도 한 번씩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고민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주님 만나러 가게 될 터인데요. 사람은 보는 대로 동일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보면 담넘습니다. 큰바위 얼굴 계속 바라본 그 소년이 나중에 큰바위 얼굴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천국 갈 것입니다. 60년, 70년, 80년을 주님 바라보고 산 목사인데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예수님의 얼굴하고 나하고 전혀 닮지 않았다면 이건 무슨 창피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부부도 30년, 40년 사랑하면 서로 닮는 법인데 70년, 8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내 얼굴이 전혀 닮지 않았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목사하지만 성도로 살지만 땀만 벗고 딴 데 바라보고 산 꼴 받게 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주 앞에 있을 때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이 납니까? 아니면 눈에 도끼가 있습니까?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막 레이저를 막 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34편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하면서 성도의 얼굴이 광채가 났답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이 없답니다. 끄리낌이 없었고 가책되는 것이 없고요, 주님 닮아가니까 얼굴이 빛났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그 설교, 그 얼굴, 그의 삶이었고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요, 스데반의 얼굴이 여전히 빛났습니다. 저는 참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얼굴 보려고요. 스데반 맞이하려고요. 우리가 사도신경 이렇게 외우잖아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부 하나님 보좌 옆에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요, 스데반이 천국 온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었어요.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네 얼굴 한번 보자,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맞이한다. 참 부러운 분 아닙니까? 창세기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앉아 계신 주님이요, 스데반을 보고 싶어서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스데반은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죽는 순간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국 같은 거예요. 어서 오너라 내 아들아, 어찌면 나를 그렇게 닮았냐.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이 참 비슷해요, 여러분. 거짓 증인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스데반도 거짓 증인들이 섰습니다. 스데반, 스테파노스 뜻은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이때 면류관은 신라 금관 아닙니다. 면류관은요, 그럼 사진 보셨죠? 과거 송기정 옹이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한 후에 썼던 월계수관, 그게 바로 면류관입니다. 스데반은 주님 품에 안겨서 그 이름 그대로 월계수 잎을 쓰고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얼굴, 최고의 얼굴, 천사의 얼굴 스데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젖어 살면서 우리의 얼굴이 주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설 때요, 구원받은 그때하고 몇십 년 지난 이후에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주님 닮아가는 얼굴로 달라져 가지고 서야 될 터인데, 너는 어쩌면 내가 구원시킨 그날보다 얼굴이 더 험악하냐? 내가 구원시킨 그날보다 더 얼굴이 좋아지지 않았냐?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은혜 받으면 아무리 어려운 여건 가운데 얼굴이 흑빛이 되고요, 얼굴이 잿빛이 되어야 될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해같이 빛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이라면 얼굴이 막 흑빛이 되어야 되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 좋지 않아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끌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매를 맞고요, 죽음 직전입니다. 공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네로가 원형 경기장에서요, 사자를 풀고 금투사를 풀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 쓰러져 있는 크리스찬들을 구경하러 내려옵니다. 그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라. 사자에게 찢겨서 죽는데, 물론 영화지만은요, 그 죽어 있는 크리스찬들 원형 경기장에서 넘어져 있는 죽은 성도들의 얼굴이 전부 다 환한 얼굴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죽는데 환경 따지면, 여건 따지면 잿빛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오니까요, 모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빛날 얼굴 아닙니다. 40년간 양쳤잖아요. 들판에서 양치면 다 피부 상하잖아요. 시커멓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으니 주님과 교제하니요. 그랬습니다. 이런 모세는 그렇다 쳐요. 특별한 인물 아닙니까?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하고는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모세하고는 우리하고는 막 격이 다르다, 별종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12제자에 들어갔습니까? 사도입니까? 목회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집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교회 집사도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으면 저와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쫓겨나가는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누구 얼굴이 평안합니까? 다윗은 그러한 쫓기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시를 적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망다니는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주님이 제게 주신 기쁨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쫓기는 얼굴 아닙니까? 환경의 지배를 당하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고의 기쁨을 노래하고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계속 공사 중입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심령의 은혜로 채워나가고 천사의 얼굴 같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인들은 목사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보니까 얼굴만 봐도 참 은혜가 된다. 목사님 꿈에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우리 교회 오니까 장로님 디톡스만 봐도 너무너무 마음이 즐겁다. 우리 권사님 얼굴 보니까 막 힘이 난다. 우리 집사님 제 얼굴 보니까 살맛 난다. 그런 우리 남산제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이 잘생기느냐 못생기느냐 그게 아닙니다. 은혜 미인, 성령 미인,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은혜로 충만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상황은 최악이고 여건도 최악이지만